우리 CRC 한민노회 상임 위원장 되시는 우리 박형주 목사님 나오셔서 책임지는 성도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샘이 솟는 뜻깊은 주일 이 아침에 저희를 창립 7주년 예배에 임직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발길을 인도케 도와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흩어진 마음을 모아서 온 땅과 정성을 다해 오직 주님께로만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앞으로 갈수록 교회가 분케되어지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옴에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의해 책임지는 성도가 됩시다, 책임지는 성도가 됩시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성령의 충만한 라스베가스 필그림 교회의 사명을 이루며 땀 흘려 수고한 사랑의 흔적들이 넘치는 것은 지금까지 오는 가운데서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목회자의 바로 그 능력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늘에 이르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한 직분자들과 노력과 기도의 땀방울이 있었기 때문에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결과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임직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직분자로서의 봉사와 헌신은 자기 한 사람의 영광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 중에 은혜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은 것만 해도 큰 축복인데, 임직까지 받는다고 하는 직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혼자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웃과 함께 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어떤 공동체이든지 그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함께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완수할 때, 그때에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앙이 자라야죠.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자기 자식들이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보면 얼마나 흐뭇하고 기쁩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택한 당신의 자녀들의 신앙이 자라는 것을 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병들거나 비정상적이 되어버리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추하고 못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이거야말로 명예로운 것이요, 책임을 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고귀하고 보람된 일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숙한 사람은요, 책임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무책임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사람은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라야 하는 것이죠. 신앙이 자라서 성숙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순종해라, 순종해라. 참 수없이 들으셨죠. 순종하면 축복받는다. 그렇습니다. 순종하면 축복받습니다. 그러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참된 우리가 순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사람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이 참된 순종을 하고, 순종을 하려고 하면 희생이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희생을 내가 감수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참된 순종을 할 때에, 그러면 순종을 하는 자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참된 순종을 할 때는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만이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을까요? 불평 없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믿음 안에서 하는 순종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로 희생적인 순종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순종에. 여러분, 우리가 욥기에 보게 되면요, 욥은 동방의 여인으로 극심한 시험을 당했지요. 슬픔의 골짜기, 한숨의 들판, 고통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릴 때 친구들과 하물며 그의 아내마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라고 했을 때 욥은 어땠습니까? 끝까지였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믿음과 인격으로 하나님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 불평하지 않음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히려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욥은 자기의 믿음과 인격을 지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성숙한 종으로서의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세상의 계율과 유혹에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래야만이 책임질 수 있는 성도가 되고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백낙중 박사를 기억하시는지요?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그때의 선교사로부터 전도를 받은 분이었습니다. 그 당시 선교사님들 오면 한 교회만이 아니라 이 마을 저 마을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열심히 일하면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농사일에 참 열심히 했는데 예수를 딱 믿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모든 걸 맡겨버려라. 맡겨버리라는 말씀이 자기 가슴에 와닿은 거예요. 맡기는 신학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낙준이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가 제일 먼저 부흥을 한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선교본부에서 건축을 하면 건축 헌금을 보내주기도 하고 이랬죠. 근데 교인들도 건축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고민을 했습니다. 부자도 아닙니다. 논 맷마지기 몇 밭대기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해봤자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는 이래나 저래나 얼마 안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바쳐버리자고 하나님 앞에 바쳐버렸어요. 누가 걱정이 됐겠어요? 선교사님이 걱정이 된 거예요. 선교사님 어떻게 살려고 그러나? 그래서 생각 끝에
그 아버지를 교회 사찰로 선 거예요. 교회 사찰. 그 당시에는 바로 선교본부로 가려고 그러면 교통이 불편했으니까 아주 힘들었지. 그랬을 때 그 선교본부에 아버지를 심부름을 보내고 아들 중학교 3학년의 낙준이를 불러서 낙준아 장작 좀 패놔라. 그리고 내가 마을에 가서 저쪽 마을에 가서 일 좀 보고 오겠다고. 갔다 오니까 저녁이 늦었는데 그때까지 벅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봤더니요, 그때까지 장작 패는 소리예요. 장작을 패는 거예요. 야, 왜 이러니? 그만하라고. 그리고 손을 그 도끼에 있는 그걸 뺏으면서 보니까 손이 찐득찐득한 거예요. 이게 뭔가 보니까 낙준이 그 손 껍데기가 벗겨져서 흐르는 피였었어요. 그래서 데리고 들어가서 붕대를,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아서 저녁을 간단하게 준비를 해서, 예, 낙준아, 너 왜 지금까지 장작을 패고 있었니?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몇 시까지 장작을 패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내가 선교사님 올 때까지 장작을 패기로 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이 주르 흐르는 걸 볼 때 이 선교사님 마음에 충격을 받아요. 내가 이 막둥이 삼형제 중에 낙중이가 막둥이였는데 내가 낙중이는 책임을 져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3년 동안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갈 때까지 선교본부의 지인들한테 그리고 대학을 알아보면서 이런 학생이 있는데 장학금을 줄 수 있느냐, 모든 것은 내가 다 책임지고 하겠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대학교를 마치고 대학원 마치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연희전문의 교수로 온 거예요. 그리고 학장이 되었고 공의원위원이 되었고 공의원 이장이 되었고 부통령이 되었고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된 거예요. 저는 오늘 백낙준 씨를 높이고 그분을 칭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무엇을 얘기해 드리려고 하면 그 어린 중학교 3학년의 책임감, 신실함, 선교사님을 감동시켰던 그 책임감, 그 아버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을 다 바친 그 맡기는 그 신앙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무엇에 대한 책임? 책임지는 성도가 되려면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져요. 나의 신앙이 피동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피동적인 신앙은 무기력하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서 가시덤불의 시와 같은 거예요. 조그마한 시험이 와도 넘어집니다.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그런 그 마음의 자세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참 살아감에 있어서요, 하나님 앞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한 믿음만 있다면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과 어떤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어떤 어려움이 아니라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놀라운 사건들이 있지요. 그 중에서도 병든 자들을 고치신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에 공통적으로 선언하신 말씀이 뭐입니까? 너 믿음대로 되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의 믿음요? 내 믿음, 자신의 믿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들도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내가 이 교회의 필그림 교회의 성도라면 이 교회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계시고 목사님이 계시고 권사님들 다 있는데 내가 뭐 할 게 뭐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모여서 얘기들 하지요. 어떻게 이 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우리 친척이 이 교회를 다녀서, 아니면 누가 얘기하는데 참 이 필그림 교회가 좋다고 해서 그래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정말 교회 분위기도 좋고 목사님 말씀도 좋고 이래서 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하지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우연히 이 교회에 오게 되었고 그래서 이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우연이라고 얘기할 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편에서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남덕정 목사님을 라스베가스에, 그리고 여러분도 정말 한국에 살다가 이 미국 50개 주에서 많은 그 도중에서 해피림을 라스베가스 필그림 교회에서 믿음의 형제가 되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우연히 하다가 보니까 되었을까요? 우연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우연이라고 부를 뿐이라고 얘기해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부르자면 내게 올 자 아무도 없다고요. 누가 불러주셨어요? 내가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 필그림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교회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제 7년 됐어요. 오늘 7년 창립 예배, 축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게 책임이 없을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우리 자신들이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면 올 수가 없다. 어떨 때 보면요, 이상하다,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됐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필그림 통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하는데 이제 17주년 창립 예배 때는 더 부흥하고 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더니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책임지는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 이 얘기하면 이럴 거예요. 아니, 내도 지키기 힘든데 하나님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느냐고 그렇게 얘기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다. 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고 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여러분을 왜 불러주셨을까요?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를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모세를 왜 40년 동안 광야에 불려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겠습니까? 10년, 아니 20년, 30년,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낼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직접 훈련시키신 거예요. 이번에도 정말 어려움이 있고 하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기 위한 하나의 훈련인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예수님께서 왜 불러 제자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성경은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무관심이요, 그리고 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때로요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실 때도 있지만 거의 어떻게 해요? 인간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인간을 통하여서. 인간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케 하십니다. 인간의 손끝을 통하여서 사랑을 전달케 하시는 것.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활동도 중지되어 버리고 마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요 다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어떤 분은 전도하는 그런 일을 주었고 또 어떤 분은요 전도하는 게 봉사하는 일,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일, 어떤 분은 찬양하는 그런 각자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다 맡겨주신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요? 책임을 맡은 사람은 책임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피하거나 거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뭐랬습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했어요? 충성이라. 그렇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여러분, 충성은 헬라 원문으로는 뭐예요? 피스티스죠. 신실하다, 불변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충성은 뭡니까? 충성은 오늘부터, 아니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내가 죽는 그날까지 꾸준한 굴곡이 없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는 그것이 뭐예요? 충성이에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여러분,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오늘 좀 길게 하려고 했더니요 우리 목사님이 나보고 20분만 하래요. 더 하면 오늘은 안 된대. 그래서 이제 끝을 내야죠. 20분 아직 안 됐죠? 됐나? 이제 끝내야지. 되든 안 되든 끝내야지. 그렇다면 책임지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만이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그거는요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나 직분자나 성도들이나 누구나 할 때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맡은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바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냥 조금 남은 시간 그것 자투리 시간으로 봉사하고 그래 가지고는 내가 맡은 일에 책임 있는 그런 직분자, 그런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한 책임감입니다. 철저한 책임감. 그래서 책임지는 직분자가 되려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려면 우선권을 어디에가 두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선권을 어디에가 두느냐. 그리고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큰일은요 크게 생각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요만큼 생각하는 사람한테서 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오늘 창립예배를 7주년 창립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충성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책임을 지는 성도가 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누구에게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 거기에 순응하셔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7주년 앞으로 갈수록 해마다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이루어드리고 여러분의 삶도 풍성함을 누리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그런 라스베가스 필그림 교회가 되어주시고 축복받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우리 한마디로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인이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까? 라스베가스 필그림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립 7주년을 맞아 오늘 임직식도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 손으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케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라스베가스 필그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남덕정 목사님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의 이런 그 중심을 보시고 더욱더 축복하시고 강건케 도와주시옵소서. 한마음 한뜻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